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사모하는 만큼 그 현장에 참여한 그 가득한 사람들의 눈빛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가졌구나. 저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가졌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제 첫날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김은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제 정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부터 하셨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강사,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니엘 기도에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람도 구름도 비도 눈도 없이 평생 나는 탄탄대로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생 산다.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유토피아 환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노라면 원하지 않는 상황, 암담한 상황을 맞이해요. 홀로 외롭고 눈물 나고 막다른 골목, 절벽 끝에 몰린 것 같은 외롭고도 위험한 지경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을 자라게 하세요. 온실 안에 가둬서 평탄한 것, 그런 은혜를 전혀 주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환난이 지나가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야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물질에 부족함 없던 사람,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 늘 앞서서 갔던 사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은요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려고 환난을 주세요. 폭풍 태풍을 주세요. 그때가 되면 나도 미물 중 하나, 연약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일 뿐이구나 깨닫습니다. 질병으로든지 재물로든지 관계로든지 또 넘을 수 없는 어떤 산을 주세요. 그래서 약함을 알게 해요. 그러는 중에 약하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벼랑 끝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잠시 흔들렸지라도 이내 제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는 상황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내 상황을 다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그분의 허락 없이 온 상황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기가 막힌 환경, 하나님이 떠나 계셔서 생긴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 그러면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난들을 자꾸 겪고 돌파하고 넘어가다 보면요, 환난이 오면 은근히 미소가 나와요.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시려나, 이 속에는 어떤 은혜를 숨겨 놓으셨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은 욥이죠. 예, 부러울 것 없고 자랑할 만큼, 정말 자랑할 만큼 동방의 가장 유명한 사람 거부, 신앙도 바른 사람, 그런 가정을 이뤘고 그런 재물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상담하러 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 동방에서 가장 거부라고 불렸던 그가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죽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어요. 그런데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으니요, 어디 묻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또 않았어요. 그래도 주신 자 하나님, 취하신 자 하나님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미쳤다 그러고 자기를 이해할 유일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대적으로 변해서 계속 끝없이 공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떠나고 천의 고와 같이 이 땅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외로운 겨울나무의 어떤 가지처럼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주변을 돌아봐도 누구 하나 도울 사람, 도울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 계셨습니까?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마지막 욥을 공격하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은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냥 폭풍, 광풍 같은 미친 바람을 만났었는데 그 속에 갑절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 그 속에 하나님만 아는 아주 비밀한 은혜를 숨겨 놓으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4장의 주인공 되는 유다 사람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할 그런 정말 벼랑 끝 상황을 맞이했어요. 어떤 상황이냐? 페르시아의 왕이 하만이라는 총리를 왕의 지위만큼 높여주었더니 그 총리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택했나 하면 왕이 지나갈 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총리에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야 안전할 줄 알고 하만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 엎드리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었어요. 한 번 아니고 몇 번 그러다 보니 하만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알아봐라. 혹시 왕의 백이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왕의 백은커녕
멀리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유다 사람 그 말을 듣자 하만이 갑자기 이 모르드게에게 해를 가하려던 계획을 변경시켜서 저도 죽이고 이 페르시아에 끌려온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이 지금 죽을 위기에 몰린 거예요. 하만이 간교한 혀로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유다 사람을 참수하기를 이 왕국에 쓸데없고 해가 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왕은 잠잠히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왕이 기분 좋아서 왕의 이름으로 그런 조서를 온 나라에 내리도록 허락했고, 그에 의해서 왕의 어인이 찍힌 유다 사람을 정한 날에 죽이라는 이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됐어요. 페르시아 제국 식민지 하에 살던 유다 소국의 작은 백성들이 이건 무슨 방법으로 이 죽을 위기에서 빠져나가겠습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벼랑 끝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왕의 도성 수산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왕궁 문직이었던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유다인이 슬픈 일을 만나면 늘 하듯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거나 누웠습니다. 그 사실이 왕비에게 들렸는데 왕비도 유다 사람이었어. 모르드게가 슬퍼하며 기도하는 중에 얼핏 생각난 게 뭐냐면 왕이 명령을 내린 일을 취소하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억울한 사정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삼촌의 딸,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왕의 조서를 또 보여주면서 네가 좀 알려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막힌 상황은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 왕의 허락가 없이 누구든지 왕궁 뜰을 지나서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제국 반역이 많던 시절이라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비인데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최근 한동안 왕의 부르심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다급한 유다 사람의 입장 모르는 바 아니라 자기도 나가면 법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러냐고 이해를 해줄 줄 알았더니 뜻밖의 말로 몰아세웠어요. 그게 13절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내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바랬더니 위협하는 말로 답이 온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살아남을 줄 알았냐?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시고 대신 너의 가족은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연처럼 네가 왕비된 것 누구에게서 낫겠느냐? 왜 너를 왕비시켜 줬겠느냐?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같으면요, 이런 말로 몰아세우면 기분 나쁠 거예요. 관계를 단절할 겁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좀 신세적 기로서니 생명 걸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 따질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부탁을 했어요. 16절 보면 자기 결심을 알리면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이 도성 안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 마시는 금식이 있죠. 물 마시잖아요. 근데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나도 내 시녀들을 같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다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내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왕이 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 땅에서 우리 조상들 중에 너무 존경하는 분 이순신 장군처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선례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지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받고 본인도 금식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볼 때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나와도 살려주는 예외의 규정, 왕이 가진 특별한 봉, 그거를 내밀어 줬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온 줄 알고 소청이 뭐냐 했더니 내가 파티, 잔치 준비했으니까 참석하세요. 그러마 소원이 뭐냐? 한 번 더 참석해 주세요. 그러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지금 모함을 받아 유다인이 다 죽게 됐고 나도 죽게 된 걸 알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 총리,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한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 죽이려는 그렇게 준비했던 장대에 달려서 죽었고, 그가 하만 총리가 정해놓은 날, 유다인을 다 죽이는 날에 왕명으로 다른 조서가 나왔는데 그동안 너희를 유다인을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죽을 날이 원수 갚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명절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아주 두 가지 선명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째는요, 그들이 하려는 일에 사람들을 자꾸 참여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이 조서가 발표된 후에 에스더는 모르고 참여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조서의 초본도 보고 이걸 알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러면 네 목숨 부지하고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고 너는 너의 집은 대신 멸하리라고요. 참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과 다른 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 왜 성경의 주인공 룻과 에스더가 특별하냐? 그 성경의 이름을
이 구약 시대 때 인정도 안 하는 여인들의 이름으로 했느냐? 에스더는요, 강요받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면 다 삐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핑계대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이게 민족에 관린 일이고 나도 그의 일원, 그 유다 나라의 일원임을 인정했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을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에스더가 저들이 비록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지만 금식하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거꾸로 요구했어요. 나를 위해서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슬픈 일 때문에 조상들이 하던 대로 베옷을 입고 재에 눕는 건 좋다, 앉는 건 좋다, 그런데 금식까지 해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사는 모두 유다인들이 에스더의 말을 기꺼이 청종해서 그의 요구대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예?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앞을 열어줘서 잘 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와요. 원치 않는 상황이 와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강요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내게 왔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강요 비슷한 상황들에 말을 해서 상황이 빚어졌는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런 때는 다른 설교를 해야지, 기도 조금 부담 여기는 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반강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왔구나, 그렇게 받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도 없고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의 미쁨을 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둘째, 오늘 이 기도, 이런 유다인들의 행위, 이런 결말이 나기까지에는 그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뭐냐 하면, 첫째는 연합이고 둘째는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무슨 기도였습니까? 금식 기도를 도구로 썼어요. 유다인들은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고 싶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격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럴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무릎으로 위기를 돌파하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경의 한 주인공을 본문 삼아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두 번 위기를 무릎으로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고, 두 번째는 그의 몸이 난 어떤 특별한 종기 때문에 곧 죽을 위기에 왔어요. 우리식으로 옛날에 종기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암덩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두 위기를 히스기야는 무릎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몰린 것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첫째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야, 여러분 천재.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함께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그냥 돌아가서 칼에 죽으리라,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날 밤 한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왕이 통혼할 군사를 다 잃고는 부끄럽고 얼굴이 뻘개져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 의해서 칼에 죽었어. 나라의 일을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기도도 들어주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그 옛날 원한을 잊지 못하고 400명 거느리고 온다 하니까 두려움에 빠졌어. 그리고 밤새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환영꾼으로 바꾸고 같이 형제로 목을 어금 맡기고 울면서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개인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에요. 오순절날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시간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 펼쳐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비둘기같이 임했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 소리같이 거기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기적이죠. 세상에 없던 다신 기독을 연합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헤롯 가문 후예가 같은 헤롯이라고 부르는 그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또 한 사람의 사도를 붙잡았는데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마침 명절이라 당장 못 죽이고 옥에 가뒀는데 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나요? 함께 밤새워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사자, 그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문마다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보도록 목전 앞에 세워졌어요. 연합기도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기도를 듣고 민족을 용서하시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합 기도를 특별히 기뻐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원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명체에게 복을 주셔서 물고기는 물에서 생육번성하고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의 짐승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든 후에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한 사람의 생명체, 한 사람의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번성은요, 생명이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이 생명을 가진 이 생명 안에는요, 연합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항상 생명은 연합을 지향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연합기도에 큰 기적의 은혜를 주시느냐? 이 연합이요, 영적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원리요? 영적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 들어보셨나요? 우리 건전한 교단에 다니면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오랫도록 여호와 증인과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그들이 따지는 게 그거예요. 삼위일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요. 흡사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삼사 뱀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뱀이란 말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덤벼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가 왜 가능하냐? 영은 완전한 분리도 되고 완전한 일체로 합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실 수도 있고 일체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영으로 일체가 될 때 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서로 보는 것처럼 기뻐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신 뒤에 이끌어서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설이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인데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대로 한 몸입니까? 두 몸으로 있습니까? 몸은 둘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징적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원래는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몸입니까?
고린도서 12장 또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저거, 우리 정덕명 장로님은 정덕명 장로님이고, 저는 저거, 박지영 권사님은 박지영 권사님이지, 우리가 한 몸이고 지체입니까? 이거는요, 영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를 지향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로 역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선 관심이 언제나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따로 노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요, 영의 마음보다 육신의 마음, 영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몸이 강하면 그 사람은 항상 독립적이에요. 죄와 육신은요, 영을 거스려요. 영의 하나 되는 속성을 거스려서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일, 십자가의 일을 목표로 삼고 그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영이 힘있게 역사하는 공동체. 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이전에 없던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수년 동안 진행해 오던 교회가 오륜교회예요. 오륜교회는 88 올림픽이 있던 그 즈음에 올림픽 공원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때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오늘날 우연히 사람들을 통해서 보냄받은 에레미야가 쓴 서책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70년 만에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저들이 비록 징계를 받아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이 고통과 회복 못한 그 상황 속 아파함에 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눈물이에요. 다니엘의 그 서책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사람 찾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 땅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회복을 얻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도를 시작했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고달프게 자꾸 은혜도 잃어보고 비틀거리며 살고 하나 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오륜교회가 멈추지 않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한동안은 자기 교회만 하다가 또 원하는 주변 교회만 참여시키다가 드디어는 대한민국 전체로 뻥 터지는 날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세계 열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를 지향해. 생명은 하나를 지향합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이 영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로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연합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난 무조건 거기 있다 그런 거예요. 난 무조건 연합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 틈에 있다. 그러니 연합된 기도가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어찌 응답받지 못하고 기적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폐기된 채로 쓰레기 더미로 처리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는요, 이 땅 수많은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에만 있어. 대한민국 교회에만 주죠. 왜냐하면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 백성을 하나 되는 일에 대한민국 교회를 쓰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또 유다 사람들은 서로 부담되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도 수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럽던 사람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고달프게 은혜 없이 버겁게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회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생명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 생명 낳는 주인공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